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대강절 첫 주를 맞이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직 예수님, 그분은 우리 모든 존재의 근원, 능력의 출발점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분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분께서 세상과 역사를 섭리해 가시고 계신다는 사실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이고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큰 능력을 가진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양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양무리를 이끌어가는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은 너무 억지스러운 거 아니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해야 될 일, 봐야 할 일, 붙들고 극복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붙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해결 잘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자식 교육도 시키고 사업도 하고 뭔가 인생의 목표, 타겟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게 그냥 내 생각과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해답은 금방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이 능력임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부족한 게 있는데, 아니에요, 저는 부족한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연약한데,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연약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요 하고 고백하며 살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무너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병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대학병원에 가보십시오. 암에 걸려서 오늘 내일 모르고 생명이 경각증 아래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고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문제를 당하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다가온 죽음 앞에서 온 가족들이 절망하는 그런 집에 가보면 십자가 그려놓고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써있는 장례식당도 저도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그 다른 것은 뭐냐 하면,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를 삶의 최종 종착지로 안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릅니다. 우리는 삶의 모양이 다르고 삶의 질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고 최종 목적지도 다르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동안 오래전 얘기입니다. 서울 남대문에 있는 어떤 지역의 실업인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걸 이제 이끌었던 적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는 화성에 있는, 그래도 기독교인으로서는 꽤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기업체의 직원들 예배에 아침에 초청을 받아가서 설교를 한 적도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렇게 대단하게 사업을 하고 또 기업체를 일구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이렇게, 그냥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용서하십시오. 완전히 쫄딱 바닥까지 망해본 경험들이 다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힘겨운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런 중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힘든 속에서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살아계신다, 주님께서 하신다, 이게 끝이 아니야.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게 끝이 아니야. 가야 할 길이 있어. 나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선 거예요. 일어선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23편 1절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만 안 읽고 이 성경도 저 성경도 영어 성경도 또 뭐 잘은 하지 못하지만 원어로 되어 있는 성경책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영어 성경에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 걸 보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I shall not be in want. KJV,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I shall not want,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I shall not be in want.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뭐예요?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어요. 원하는 게 없어요. 여호와 한 분이면 돼요. 원하는 게 없어요.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거 맞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돌봐주셔야죠. 나 힘드니까 채워주셔야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치 뭘 맡겨놨던 것 달라고 찾는 것처럼, 짐 보관소에 맡겨놨던 그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어요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 원하는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세워주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아니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건 충분합니다. 다른 것은 나에게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이 일을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왜 예수 믿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이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정답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능력,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들, 이것은 우리가 믿는 궁극적인 이유이고 분명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순간 우리를 그냥 천국으로 다 이끌어 가시면 그러면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그 축복의 자리에까지 가기 과정에서 우리의 삶에는 뭐가 있어요? 삶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내일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모르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의 과정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은 내 삶을 어떻게 복되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선한 목자로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구별된 양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사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요 라고 고백을 하고, 그런데 이 목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내가 바로 그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님, 바로 그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우리 모두를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해지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생토록 풍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려고 온 것이다, 강도질하려고 온 것이다, 죽이려고 오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하여금 더 풍성히 얻어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내 안에 가슴에, 내 가슴 속에, 내 삶 속에 품고 있는 나의 평안, 이 하늘과 땅의 모든 평안,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누리고 계십니까? 이거 누리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을 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을 누리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이것을 누리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옛날 사막 수도사들은 경건하게 살기 위하여, 더 경건하게 살기 위하여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려고 사막으로 들어가서 평생 동안 사막에 집을 짓기도 하고 사막의 움막에 이렇게 굴을 파기도 하고 그 굴 속에서 평생을 사신 분들도 너무너무 많은데요. 그런데 그 사막 수도사들이 말씀을 세 가지로 규정을 해요. 하나는 기록된 말씀, 성경이에요.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또 하나는 선포되는 말씀, 이 시간에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람의 말이다 생각하면 참고사항 정도로 무슨 교양의 어떤 연설 하나 듣는 것 정도로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 독생자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지신 말씀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너무 힘들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냥 그대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나,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 예수님은 어떻게 용서하셨나, 이것을 함께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무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죠? 원수를 사랑하는 거. 원수는 영원히 원수야. 원수는 대대로 원수야.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할 때도 아들아, 다른 건 다 잊어도 되는데 그 원수는 잊지 마라. 이게 이제 우리들의 태도인데 예수님은 그걸 사랑하라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 그 원수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은 지금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셨어요. 그리고 그걸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토마스 아 켐피스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쓴 이 책은 요한 웨슬리에게,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하셨던 요한 웨슬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성경이 가장 소중한 책이었고, 오직 한 책의 사람, 성경이 가장 중요했고, 그리고 웨슬리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책 가운데 하나가 토마스 아 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였습니다. 이 책 안에는 14가지 구분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속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속속들이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는 거지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시고 한 것이고 또 할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거기에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속에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셨는데, 이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라는 것을 거부했다가 순교를 당한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는 일사가고의 정신으로 오직 주님께서 가신 길만을 뒤따라갈 것입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의 풍성함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데 죽음도 풍성함이에요, 이분에게는.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형편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풍성해요. 거짓되게 살지 않고 엉뚱한 짓 안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데 예수님 때문에 풍성해요. 가난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 그것 때문에 풍성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들었는데 그래도 감사해요. 왜? 주님의 은혜가 그 병든 속에 너무너무 풍성해요. 우리 교회에 신장을 떼어 이식한 분이 2분 계시잖아요. 강선남 집사, 오은경 집사. 근데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게 너무 행복해돼요. 자기 몸에 있는 것을 떼어서 남에게 주고 자기는 2개 중에서 하나만 가지고 평생 살아야 되는데 너무 감사하대요. 그 왜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 풍성함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풍성함이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수의 세계적인 천재다라고 하는 천재가 2명이 태어났는데, 이 2 아이가 누구냐면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의 2 아들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공산주의자들, 공비들에게 반란군에 의해서 죽었어요. 하루에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죽인 사람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경찰에 잡히고 사형을 당하게 돼요. 사형장으로 가야 되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경찰서를 쫓아갑니다. 경찰서에 쫓아가서 했던 말입니다. 제가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이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이가 그때 17인가 18 났던 젊은 청소년이었는데요. 이 아이를 죽이면 내 아들들의 죽음이 헛된 것이 됩니다. 나는 이 아이를 회개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내 아들을 삼고 잘 키우겠습니다. 세상에 여수의 천재라고 하는 2 아들, 큰 아들은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랬던 그 2 아이를 죽인 원수를, 그 아이를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이 아이를 데려다가 회개를 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내 아들을 삼아서 이 아이를 잘 키워내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결국은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풍성함은 도대체 뭘까? 그래서 그분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풍성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풍성함은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뭐 큰 것을 갖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이런 것 속에 매몰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풍성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내 안에 흐르는 평안함, 내 삶에 넘치는 은혜, 내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나는 늘 풍성해요. 이것이 주님의 풍성함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풍성함은 언제 우리의 것이 됩니까? 하나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진짜로 믿을 때, 머리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뜨겁게 믿어질 때, 그 주님의 은혜가 믿어질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선한 목자이심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그리고 영광은,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누리는 영광은 그 풀에 핀 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그렇게 끝납니다. 어느 순간인가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떨어집니다.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책 가운데 하나가 파스칼은 프랑스의 사상가이고 과학자이기도 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세계 최초로 계산기, 자동 계산기를 만들었을 정도로 효자이기도 하고 뭐 이랬던 사람인데, 이 파스칼이 팡세를 썼잖아요. 팡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누구냐? 인간은 한없이 연약한 한 줄기 갈대에 불과합니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갈대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인간은 실로 자연 모든 만물 중에서도 제일 연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한 방울의 물로도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요, 독극물 한 방울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우주보다도 고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갈대보다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입니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고 내 생각이 오직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영화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생각의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은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창조성을 가지고, 이 두뇌를 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풍성하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모든 것을 나누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 생각 속에서 나오는 독소를 가지고 아내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세상도 죽이고 교회도 죽이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갈대인데 생각하는 갈대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각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로 궁금합니다.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그냥 빠르게 성공하고 빠르게 높아지고 이것만이 우리의 목표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의 풍성함이 내 삶 속에 있어서 세상적인 성공만이 풍성함의 비결이 아니잖아. 세상의 풍성함만이 모든 것은 아니잖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풍성함은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것하고는 달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뉴욕에 출장을 갔는데
존 F 케네디 공항에 내려가지고 급한 일이면 빨리 가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탁 타자마자 빨리 갑시다 했단 말이에요. 쫙 가는 겁니다. 막 빨리 탁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 택시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막 오늘 회의할 것들, 나눌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막 하다가 눈을 뜨고 보니까는 엉뚱한 데로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물었더니 운전기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그런 건 아닌지, 빨리는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빨리 성공하는 것이 다 성공일 줄 아세요? 그럴 것 같아요? 빨리 잘 되는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가셔야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것이 성공이에요. 반드시 성공이에요. 그 길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도나이 로일로 에흐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I shall not be in want.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뭐가 부족했습니까? 귀머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뭐가 부족하게 됐습니까? 다 해결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눈먼 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죽어서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죽은 몸이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썩어서 죽은 몸이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안 만났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 안 만났더라면 그냥 다 사라지고 뼈다귀, 하얀 뼈다구만 남았지 않았겠습니까? 놀라운 얘기를 에스겔이 합니다. 하얀 뼈다구가 남은 어떤 한 골짜기로 에스겔을 하나님의 영이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뼈 위에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임하니까 그 하얗게 되어버린 백골이 살아서 군대가 되는 놀라운 환상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메마르셨습니까? 왜 메마르셨습니까? 그것은 길을 잘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족합니까? 왜 부족하지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여러분을 이끌고 온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목자를 잃어버린 것이 문제다.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은 길을 잃어서가 아니라 목자를 잃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잃은 것이 문제지 사업이 문제가 아니다. 건강이 문제가 아니다. 삶의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문제다. 주님의 뜻대로 살았더라면 지금 전혀 다른 상황에 와 있을 텐데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문제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명한 사람들 연설문들을 이렇게 좀 유튜브에서 듣고 있는데, 최근에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유명한 대통령이 미국에 있었잖아요. 80년대 후반에 레이건 대통령의 연설을 듣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꾸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 얘기를 그가 했습니다. 영어 단어에 진짜 나쁜 단어가 9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나쁜 단어. 그 진짜 나쁜 단어가 뭐냐? I am from the government and I'm here to help. 나는 정부에서 왔습니다.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정부는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정부에게 있습니다. Government is the problem.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거를 들으면서 거꾸로 들은 거예요. 거꾸로. 어떻게 들었느냐? 이렇게 들었습니다. I'm from the government가 아니라 Jesus from the heaven.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And He's here to help. 그분은 우리를 돕기 위하여 이곳에 완벽하게
돕기 위하여 이곳에 계십니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도움은 완벽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강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를 죽으면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풍성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어요. 내가 그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 한 분이면 He's here to help. 그분은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기 위하여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예수님 한 분이면 넉넉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끄심이면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는, 바로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이르렀을 때 모세처럼 내가 부족한 것이 한 개도 없었다, 광야 40년 동안에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저 먼 옛날 성경의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믿는 자처럼 살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 드러내는 아름다운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